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서 50장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6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6절 한 절 말씀. 창세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향기가 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향기가 됩니다. 아멘. 멘트가 좀 어려운가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향기가 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향기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서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 기사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또 노아로 이어지는 원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26장은 이삭에 대한 단독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27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속인 에돔의 족보가 전해지고 38장에서는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이 창세기서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4분의 1가량을 할애할 만큼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지는 이 요셉에 대한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서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증언을 끝으로 막이 내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애굽에서 입관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창세기서의 말씀은 맞춰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서의 결론부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그가 110세를 살았고 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입관되었다입니다. 우리가 몇 달째 나눈 바와 같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총리로 지냈습니다. 창세기서 41장에서 46절, 그러니까 41장 4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요셉은 30살에 애굽에서 총리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그는 애굽왕 바로 다음가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8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마도 애굽 땅에서 굉장히 호의호식하며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가는 대우를 받으면서 소위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토록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인생도
호의호식하면서 총리로서 무서울 것 없었던 인생도 결국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8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지만 110세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도 없고 영원한 호사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마칠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이렇게 그 인생의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우리의 인생에 그 진리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주님께로부터 와서 결국 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이 없고 이것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육신에 썩어질 것이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바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진리를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살다가 결국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진리 앞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좀 감당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이제 어르신 권사님을 대구로 모셔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막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 이 권사님은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부침개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함께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손도 다 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 8년이 지난 겁니다.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어르신 권사님이 젊은 날에는 한 성격이 있으셔서 하여튼 주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힘이 없어 그래요. 힘이 없어. 네, 호랑이가 이빨이 다 빠지신 거예요. 네. 영원한 젊음이 있는가? 영원한 젊음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곧 푹싹 늙어갈 거예요. 네. 영원한 권세가 있는가? 영원한 권세 없습니다. 영원한 호사도 없고 욥처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벗은 몸으로 온 그대로 벗은 몸으로 주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인생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인간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가?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붙들면서 왜 그렇게도 유한한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괜히 속도 상해 가면서 아파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죄된 인생을 유한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주요한 사실은 결국 유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맞춰진다. 오늘 창세기서의 증언과 같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총리였던 요셉도 110세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했던 요셉도,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요셉도 유한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어디에서 마쳤느냐? 애굽에서. 그가 선 그 세상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마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증언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늘 두 가지의 단어와 의미로 통용됩니다. 먼저는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히 전자인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뜻하는데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으로서 아침이 되고 밤이 되며 계절이 흘러가는 그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동식물들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삶을 마치기도 합니다. 울고 웃고 분노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후자인 카이로스는 특정한 정해진 시간의 그 사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수행되기 위한 시간이며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성취되는 그 순간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은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크로노스를 통해 카이로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를 고대합니다. 즉 인간은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카이로스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갑니다. 유한한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카이로스를 담아내는 그 현장은 독일어로 시친 리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삶의 자리,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낸 제한된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영위했는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증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창세기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장의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후대에 기억된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제한된 110여 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과 그 110여 년의 인생을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감당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었고 영원히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후대에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신앙의 인사이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장례 사역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그거 아십니까? 특별히 작년 말에는요, 한 2월 2달간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수도 없는 장례 일정으로 성도의 가정을 돌보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해 주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참 위로를 받았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감사하게 목회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가만 섬기다 보면요, 성도들이 꼭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올해 몇 세나 되셨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신앙인으로 살아셨는지, 비신앙인으로 사셨는지, 더 나아가 말년에는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지, 편하게 돌아가셨는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세요. 이는 성도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요, 이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심기어 두신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선의 요소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몰입하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가 그 인생의 그 순간을 마칠 때, 왜 그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묻게 됩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왜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어느 누구나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정해진 시간,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결국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유한적이다. 끝과 종말은 전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 삶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네, 굉장히 중요한 통찰 아닙니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 삶의 의미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유한한 인생을 산 신자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110여 년의 인생을 애굽 땅에서 마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인이 되기 전의 나이에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서른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서른이 된 뒤에 80년을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후대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요셉에 대해서 후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대한 후대의 평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평가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장영일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요셉은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분이 요셉을 분석하세요. 특별히 장 교수님은 이 요셉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그를 예수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요셉을 두고 말하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110년의 제한된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 그는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성도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풍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한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삶.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의 인생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한 가지의 단어로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담겨진 세 가지의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무엇인가? 이 사랑은요, 세 가지 내용으로 또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용서입니다. 용서.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삶은요, 계속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죄수가 되었지만 그는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꿈풀이를 해주어서 술 맡은 간원이 풀려났지만 2년 동안 자신을 잊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가 되어서 그를 찾아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의 모습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신 일은 죄속함, 즉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용서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란 그냥 내가 상대의 모습 용납해 줄게, 이해할게, 이 정도의 수준의 용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묻지 않고 상대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이러저러한 목회적 문제로 인해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일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무엇이 다른가? 고민하면서 한 1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고민과 연구 끝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신앙 안에서 말하는 용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란 책벌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잘못을 하면요, 내가 보복하지 않을게, 내가 책벌하지 않을게, 이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책벌을 받지 않은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모습으로 내 앞에서 낮아져서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용서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 안에서의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서는 상대의 결핍과 부족, 죄를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칭의의 의인으로 보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남편을 용서했다, 아내를 용서했다,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지인을 용서했다 하면은 다시는 그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그가 다만 죄를 짓기 전에 한 개인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용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책벌을 포기할 때는 많지만 실상 언젠가 남이 내게 말한 말실수 하나, 건드린 내 감정 하나, 상한 내 자존심 하나, 그것 때문에 한 개인과 한 지체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닮은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형제와 다투었으면 사화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예수님 닮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도전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뒤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공급해 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굿인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란 불교의 시각에서의 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마치 관용하고 마구자비로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가 신앙 안에서의 자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란 한 신자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여전히 많은 부분 죄와 악으로 결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으시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삶에 있어 자비를 베푸는 삶이란 우리와 다른 타자들을 그들의 상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개인으로, 한 영혼과 한 생명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결핍과 연약이 죄와 악으로 치달아서 너무나 품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개인으로서, 한 영혼과 한 생명으로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요, 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수치와 모멸, 더 나아가 십자가의 형틀로 몰아세운 군중들을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기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죄와 악, 그리고 연약과 부족, 결핍으로 치달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생명으로 대하시는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죽기까지 생명 내어주신 한 영혼과 한 생명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희생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모진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희생을 거듭하였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죄수로 누명을 쓰였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을 두고 꿈을 해몽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는 늘 희생의 삶을 거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33년간의 인생의 길을 감당하시는 동안, 또한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감당하시는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은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이 헌신과 수고, 이 놀라운 희생을 닮은 삶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은 희생이라는 말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대가가 없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돌아오는 대가가 없어도 상대를 위하여 그냥 그 온전히 섬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가 알아달라고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누가 알아달라고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여전히 몰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무 대가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헌신하는 그 놀라운 희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희생의 삶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와 자비, 희생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하나로 담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 즉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혹은 형제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로 상대를 성숙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대가 없는 헌신으로 섬기는 희생을 담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 주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용서와 자비, 희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오늘 제한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영위케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가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반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신천지발로 시작한 코로나 이슈들로 많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임, 비대면의 신앙생활의 시대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 것인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주의 진리인 기독신앙을 사수하고 주의 공동체를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 좋지 않은 사회적인 인식 앞에서 이제 싸우며 갈등하며 충돌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러한 고단한 날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굉장히 기도하며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서를 마치면서 내린 결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많은 영혼과 생명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이라도 결국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우리 벗은 몸으로 왔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벗은 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남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을 남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인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그녀의 시인 7월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되겠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엄혹하고 고단한 현실이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땅은 하나의 꽃밭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좀 더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상대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용서받은 자로 취급하지 않고 다만 내가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 그 타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좀 더 자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과 부족, 결핍과 죄악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과 한 생명으로서 상대를 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자로 설 때까지 대가 없는 섬김과 봉사로 타자들에게 다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자비, 희생이 더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질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인생을 살든지 애굽이나 세상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요셉과 같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동일 교수님이 쓰신 라틴어 수업이란 책에 보면 로마 유학 시절에 자신이 어떠한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했던 기억을 전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라틴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변호사까지 되신 분인데 바티칸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로마에서 유학을 하는데 자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이제 거린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거린이 늘 지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너 일본인이지? 너 일본인이지?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이 너 일본인이지? 이 소리는 또 못 듣잖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어떻게 일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참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그 사람이 계속 너 일본인이지 그러니까 화가 나셔서 욕을 했답니다. 근데 그 욕을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자기가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 한동일 교수님이 후회하셨는가 하냐면 그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결국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한 일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한 일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일에 대하여 회상하시면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한동일 교수님은 이런 라틴어 경구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템푸스 푸짓 아모르 마넷. 템푸스 푸짓 아모르 마넷. 이 말은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랑한다면 그 인생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전하며 창세기서의 대단원을 마칩니다.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결국 맞춰지게 됩니다.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80년 동안 총리로 살았던 그 인생도 결국 벗은 몸으로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인생의 진리입니다. 끝과 종말은 늘 우리의 인생에 전제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자비를 베풀고 좀 더 희생하면서 좀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더 용서하게 하시고 좀 더 자비 베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어 이 땅의 복음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속 미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신 은총
베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를 대할 때 자비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제한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아버지 110년의 유한한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지만 신실했지만 아버지 거룩했지만 아버지 주여 유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그의 삶의 모습은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서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아버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의 삶을 영위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유한한 인생을 살 터인데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살기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상대를 아버지 주여 용서받은 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과 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생명에 향하여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용서하게 하시고 좀 더 자비하게 하시고 좀 더 아버지 주여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주의 진리인 복음이 사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과 형제와 우리의 성도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서가 맞춰지면서 요셉의 인생은 유한하였으며 이 땅에서 입관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허락받은 이 시간과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더 용서하고 더 자비하고 더 희생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현장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또한 요셉처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자비를 베풀며 더 많이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어목한 삶을 살아내는 동안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힘주시고 위로 주시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을 때 주님이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하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